전쟁에서 패배한 베나닷이 아합에게 목숨을 구걸하자 아합은 그를 살려주고 그와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일은 승리감에 도취된 아합의 실수였습니다. 악하고 교만한 베나닷을 심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거나 승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쭐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한 뒤에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 겸손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승리를 주셨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먼저 나의 힘으로 얻은 승리가 아님을 알아야 하고 우리의 교만을 부추기는 대적의 속임수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리를 주셨을 때에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아합의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그런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아합은 그 포도원이 탐났습니다. 본래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왕의 궁에 있었다, 궁 앞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땅이 아니라 왕이 사마리아에 거하고 있었고 왕의 궁은 사마리아에 있는 궁과 별개로 또 별궁으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의 근처에 있는 포도원이 탐이 났기 때문에 나봇에게 가서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팔든지 아니면 더 다른 밭을 주겠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나봇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마음대로 팔 수가 없다고 하면서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타락한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타락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그 포도원을 조상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양도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마음이 상하였다.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이렇게 타락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그것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하나님이 자기 조상 때부터 주신 그 기업을 팔거나 바꿀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레위기서 25장에 보면 23절부터 28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36장 7절에도 나와 있는데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기업을 팔지 못하도록 율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나봇은 비록 왕의 명령이고 더 좋은 밭이나 더 좋은 가격을 쳐서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그 말에 마음이 상하여서 화를 내면서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음식도 먹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봇이 이렇게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아합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화를 내었고 그 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밥까지 먹지 않고 누워 있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권위자 자신의 사리 사욕 때문에 율법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더욱더 아름답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역시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의 권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더 잘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타락한 권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건달 둘이 나와서 그와 마주 앉았다. 그리고 그 건달들은 백성 앞에서 나봇을 두고 거짓으로 나봇이 하나님과 백성을 욕하였다 하고 증언하였다. 그렇게 하니 그들은 나봇을 성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인 뒤에 타락한 권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에게 모함을 하기 위해서 건달들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을 욕했다고 누명을 씌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습니다. 이 행위는 10계명 중에 제 세 번째 계명,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 것이죠. 사실은 나봇이 하나님을 욕한 것이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 로마 교회도 역시 이러한 오류를 수없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고 마녀 사냥을 해왔습니다. 그 한 예로 라틴어 성경만이 거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위클리프라는 사람을 화형시켜 죽였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역시 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경우가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저와 같은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저지르는 죄이기도 합니다. 또한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역시 수없이 많이 저지르는 죄이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고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락한 권위는 악의 동조를 합니다. 8절과 11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옥새로 인봉하고 그 편지를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편지에 쓴 그대로 하였다. 타락한 권위는 악의 동조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권위자들 중에는 아합과 이세벨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편지를 써서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나봇이 살고 있는 원로들과 귀족들은 옛날부터 이 나봇의 부모님도 알고 그 다음에 나봇과 그의 가족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봇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애를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를 또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원로들은 악한 아합과 이세벨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에 동조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것이죠. 선량한 사람을 악한 것으로 몰아넣고 악한 자로 몰아넣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한 성읍의 원로이며 귀족이라면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고 그들을 악에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김철수 목사님이 10계명을 강해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를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세심한 연구와 또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도 역시 살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원로와 귀족들도 역시 분명히 살인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직접적으로 내가 주도하여서 살인을 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옳지 못한 일에 침묵을 하거나 동조한다면 살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불의한 일 앞에서 침묵한다면 그 악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침묵이 아니라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외치는 자, 선을 지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침묵이 죄에 대한 동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권위가 타락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권위는 악에 침묵하고 동조합니다. 우리는 각 사람의 자리에서 크든지 작든지 다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권위를 잘 사용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